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그럼 목소리 맞추어서 함께 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토요일 문답은 4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문제를 보면요.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각자의 나름대로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답은 어떠냐면요. 자, 하나님은 뭘까요? 영이시며 존재의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인자, 진실에 있어서 뭐하시며 무한하시며 또 뭐하시며 영원하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변하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영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영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영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듯이 영은 무엇인가요? 물질에 속한 것인가요? 아니죠. 물질의 어떠한 것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시간과 또 장소와 이러한 곳을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 안에서 그 영으로서 예배하고 계시된 진리로서 예배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뭐예요? 미리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영이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의하며 나아가보자 합니다. 하나님의 여타 존재와 자신을 구별하는 어떤 특별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는 영입니다. 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어떠한 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 소개를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렇게만 말을 한다면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보면 무수한 많은 영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영들과 하나님의 영과 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도 무수한 다른 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라고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적 존재들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그리고 잘못하면 이 영이십니다 요 말 한마디에 범신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범신론이라는 것은 세상 밖에 초월한 어떠한 인격적이 가진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 모든 것들이 세계와 우주와 모든 것들에 동일하다, 모든 것들이 신이다라는 그 신의 비인격화를 이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한번 조금 더 붙이면 특별한 영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른 존재들, 다른 어떤 영적 존재들과 구분되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하는 그 특성들을 다 반영하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영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의 사유는 어떤가요? 어떤 무엇의 활동일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영은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나요? 없죠. 눈에 볼 수 없고. 자, 만질 수 있나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좀 부럽긴 하지만 무게도 없어요. 가볍잖아요. 아니, 무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의 범주 안에 있다는 것은 이제 영이 물질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공간의 범주 밖에 있다는 것이죠. 이 공간. 우리는 이렇게 공간에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은 그러한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영에 대해서 정의를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혼자 계속 정의를 하고 있지만 영이 이렇게 정의를 계속 하더라도 이 모든 표현을 가지고 그 영적인 그 부분을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죠. 우리가 영이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으로서 그것을 초월한 그 지식으로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시라고 말할 때 앞서 말했던 다른 영적인 모든 속성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조금 투영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마이크, 그리고 핸드폰 이렇게처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물질적인 어떠한 부분으로 통해서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따라 이제 창조될 때 하나님의 많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겠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과 우리와 어떠한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닮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가 하나님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가지시지만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 다르다, 그 한 가지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적 속성, 그리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공유적인 속성에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비공유적인 것은 아까 보았듯이 무한, 영원, 불변 이러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힘이 있을 때 도목사님 힘 세시거든요. 우리 그 교육자 중에서 제일 힘 세신데 도목사님의 힘의 한계도 있겠죠. 여러분, 쌀포대기를 2개, 3개까지는 이렇게 어깨 얹으실 수도, 4개, 5개부터는 무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한하지 않다는 거. 지혜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지혜에 한계가 있는 거다, 이러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력과 권위와 지혜, 이 모든 속성에 있어서 어떻게 되냐면 무한하시다는 거, 그리고 영원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지우 나이 때가 있었고 지금 저처럼 이렇게 이제 꺼져가는 불 튀을 때 이렇게 점점 우리는 변하다는 거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 우리는 또 죽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불변. 여러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합니다. 이 사람은 저였다, 저 사람은 저였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갈대처럼 변하듯이 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속성은 우리와 비공유하시고, 다른 부분,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와 공유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이제 속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타락이 전에 이제 우리에게 존재, 지혜, 이런 모든 것들을 공유적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허락은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진 그 속성과 우리가 가진 그 속성이 같을까요?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닮아가는 부분의 한 가지 속성, 지혜를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죠. 그래서 비슷하지만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제가 어차피 졸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재워드리겠습니다. 플라톤의 동굴 비유 아시죠? 무엇인가요? 뒤에서 그림자를 벽에 비춰가지고 앞에서 꼭꼭 묶여가지고 그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속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투영한 모습일 뿐이지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하시다고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 영이다. 물질적인 부분을 뛰어넘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체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요수아 4장 24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야? 영적인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이 나타날까?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하나님이 왜 눈이라는 이러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분명히 불변하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한탄하사 그리고 후회하신다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후회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가졌던 마음이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질문 드릴 수 있죠. 하나님 무한하시다 하셨고 불변하시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라 했는데 이러한 단어, 우리가 가진 이 육체의 단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손을 가지고 계시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표현과 이 모든 부분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한 거예요? 맞춰주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사분들 많으시죠? 어린아이들한테 영어로 설명을 하면 애들이 요즘 애들은 잘 알아듣죠, 맞죠? 저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말고 더 어려운 단어를 써서 애들한테 맞지 않는 단어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쉽나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그 아이들의 단어를 맞추어서 함께 눈높이를 낮춰야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높이 교육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알아야 할 것은 끝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 띄웠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과 비공유적인 속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보다 먼저 영적인 분이라는 것. 그리고 공유적인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부분, 우리는 비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비공유적인 속성에서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게 무엇이 있다? 무한과 영원과 불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가지는 것은 무엇이 있다? 쭉 다 띄워주세요.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이 있다는 것. 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 이러한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러하신 분입니다. 이런데 저한테 그래서 그래서 어쩌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줄지 이 시간 조금 더 이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으신 분이고 물질에 속하신 분도 아니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죠?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의 존재적인 자체만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시고 그 모든 부분이 차이 나는데, 여러분 드라마에 한번 보면, 제가 요즘에 드라마 잘 안 보지만 주로 드라마의 주된 그 러브라인이 어떻게 되나요? 가난한 여인과 엄청난 부자의 그 남자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현실적인가요? 비현실적이지만 어쨌든 이루어집니다. 그 갭 차이가 엄청 커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부하고, 뭐 반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가난한 남성과 엄청난 부자의 그 여성이 만나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갭 차이가 엄청나는데, 그 갭 차이를 한 번만에 딱 줄여주는 게 무엇인가요?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솔직히 비슷한 사람끼리 살아가죠. 비슷한 생각, 비슷한 조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만 우리가 비슷하지 않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조금 꺼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존재적인 가치 완전 다른, 존재론적부터 나는 우리와 자꾸 관계를 맺으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시고 볼 수 없지만 구설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러하셨고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의 산 가운데 계시지 않고 무엇을 주셨나요? 성막 설계도를 주셨죠. 성막 설계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막 가운데 거하겠다. 성막이 어디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심에 함께,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창조주신 분이 우리의 이 부족한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와 함께 관계 맺으며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거하신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다윗에게도,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그 남유다에게도, 그리고 포로 이후에 돌아온 그들과도 계속 관계를 맺으십니다.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완전 다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 맞추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계시가 절정에 이른 거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계시들이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영화에 보듯이 어떠한 내용이 심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 심화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절정에 이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죠. 본인의 모습을, 본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것을 기록으로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가운데 살면서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베푸심으로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존재론적 차이, 그 엄청난 갭 차이를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두 가지. 볼 수 없고 우리에게 볼 수 없지만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신인 동형설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맞춤, 눈높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맞추어 주시고, 이것이 다 우리를 뭐 하셔서,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문으로, 이제 서유를 문답 사문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은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 점에서 피조물보다 뛰어나십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 자체만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지혜와 권능, 거룩하심, 이 모든 것들이, 진실, 모든 것들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분이요, 오늘날 태초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예요.
이 보잘것없는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고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세상 너무 악하죠? 너무나도 해야 할 것도 많고 너무나도 바라는 것들이 많죠. 조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 힘듭니다. 사람 관계도 어렵고 우리가 돌아보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면 부족한 부분밖에 없지만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합니다. 우리와 관계 맺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갈대 같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이끌어 가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 주도 온전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함을 삶을 살아계시는 우리 일시 여러분, 대학교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